하나님은 하시는 것마다 살리고 회복시키는 역사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 편에 주신 것 중에 최고의 선물이 바로 이 땅을 잘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겁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자 하신 것이지만, 두 번째로는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이 만물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사 우주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 중심, 또 사람의 그 놀라운 삶의 과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의 사랑.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자격이 없어졌어요. 세상 만물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위탁받고서 잘 관리하고 이 은혜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자격이 상실되었어요. 어떻게 상실되었습니까? 마음껏 누리면서 행복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누려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자꾸만 차단되고 막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이 질병 아닙니까? 점점 몸이 쇠약해져요.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고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시작했을 때 그 처음이 얼마나 아름답고 또 어여쁘고 사랑스럽습니까? 그런데 이 원죄로 말미암아, 유전적으로 내려오는 이 죄로 말미암아 아이가 성장하면서 병치레를 하고 또 세상의 환경 가운데서 지배를 받고 또 압박을 받고 엄청난 타격도 받고, 그 아이뿐입니까? 온 가족들이 함께 동반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시와 엉겅퀴와 질병과 고통과 전쟁과 기근과 온갖 부정적인 이 세상의 파괴적인 역사 때문에 고통을 앓다가 결국에는 강건해봤자 80을 전후하고, 요즘 장수한다고 하지만 100세를 전후해서 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게 되었는데, 왜 이렇게 됐나요? 죄로 말미암아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처음 주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 자격을 박탈당했어요. 여러분, 죄가 들어오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들어오면 마음이 상합니다. 죄가 들어오면 분열이 나타납니다. 죄가 들어오면 우리 몸이 점점 쇠약해집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흙에서 왔는데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참 나약한 그 모습을 보면, 그래서 어떤 시인은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이 과정을 보면서 너무나 통탄하고 마음이 아파가지고 시를 통해서 인생의 무상함을 정리하고,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이 결국 이런 삶으로 살다가 끝나는 것이구나 하고 그냥 거기서 끝나요. 여러분, 그러나 거기서 끝났다면 절망이요, 거기서 끝났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도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살리는 역사를 주셨는데, 조상적부터 내려왔던 그 죄로 말미암아 유다 백성들이, 또 직전에 130여 년 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하고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당하고 쓰디쓴 아픔을 경험하는데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요. 나라가 송두리째 외세의 침략을 받고 외세의 세력이 넘어갔어요. 그 귀한 것들 다 약탈당했습니다. 그리고 일할 만한 젊은이들, 힘께나 쓸 수 있는 사람들, 뭐 좋은 것이라고 하는 모든 물자 할 것 없이 모든 것들을 다 뺏어갑니다. 한마디로 유다 나라가 초토화가 돼가지고 참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때 에스겔 선지자도 바벨론으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눈물을 먹으면서 괴로움과 그 고통의 쓴 잔을 마시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데 참 서름과 압박을 당하고, 야, 이제 우리 나라는 끝났나 보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나라, 아브람부터 이삭, 야곱에게 이르기까지 족장시대의 그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그 창대한 역사, 그리고 열왕시대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 보호하시고자 하시는 그 선하신 역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붙잡은 손을 그냥 가만히 놓아버리는 듯 해버리니까 뭐 속수무책으로 변방에서 힘도 쓰지 못했던 갈대아 이 족속들이 세력을 얻어가지고 위세를 떨치고 쳐들어오는데 감당할 수 없어요. 왜 그런 것입니까? 우리 인생들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과 약속하신 뜻을 믿지 못하고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결과였죠. 너무 참담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그발 강가에 나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친히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셔가지고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야, 네가 여기에서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일어나서 담대한 믿음을 갖고 흩어져 있는 이 동족들, 사면 초가의 위기감 가운데서 모든 것을 상실한 상실감에 빠져있는 이 백성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전해주라고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셨는데 참 감격스러운 거죠. 왜 감격스럽습니까? 다 죽어서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에스겔, 끝난 게 아니다. 에스겔, 이제 새로운 출발이야. 네가 나가서 내가 너에게 준 이 말씀을 나가 백성들에게 전하면 저들이 이 말씀을 바꿔서 힘을 얻고 다시 한번 돌이켜서 회복을 받게 되리라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제가 살리는 역사예요. 다 죽어 나서 빠져가지고 골짜기에 이 마른 뼈들 보세요. 참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런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걱정하지 말라고. 너마저도 소망의 끈을 내려놓으면 누가 힘을 얻겠느냐고. 그래서 아버지께서 때리신 그 채찍은 아프지만, 고통스럽고 괴롭지만, 상처받아 매맞은 그 흔적이 참 말할 수 없도록 엄청난 쓰디쓴 아픔이 다가오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도 발라주시고 새 옷도 입혀주시고 몸도 깨끗이 씻겨주시고, 그래서 새로운 역사를 출발하도록 이 디딤돌을 하나님께서 하나씩 놓아주시기 시작하는데 오래 가지 않았어요. 바벨론에서 70년 지나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회복시켜가지고 다 재무장하게 하고요. 여러분, 70년이면 세대로 보면 2세대가 지나갑니다. 보통 우리가 인류 역사 가운데서 한 세대를 35년 정도, 약 30에서 35년을 봅니다.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청년이 되고 결혼을 해서 후세대가 이제 자라가지고 그 아이가 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즌을 한 세대로 보는데 70년이면 2세대가 지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2세대가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단련하고 그 어려움과 고난 중에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한 번 택한 자는 버리지 않고 다시금 불러 세우신다는 이 어미하시고 엄청난 능력의 말씀을 마음속에 바꿔서 추스리고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참 대단한 군대가 되어서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큰 군대를 이룬 것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세요. 오늘 물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회복하시는데 이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서 고통당하고 쓰리쓴 아픔을 경험하고 있는 저들에게 명약을 주시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희를 회복해 줄게. 하나님, 어떻게 회복됩니까? 이 난리통에 모든 것을 다 빼앗겼는데
어떻게 회복됩니까? 지금 예루살렘이 초토화돼가지고 성전도 파괴되고 이방인의 가정한 것들이 그 땅을 점령해가지고 거기에는 잡족속들이 들어가가지고 황막한 땅이 되어버렸는데 무슨 소망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본문의 말씀을 주신 거죠.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7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여러분, 물이요 성전 그 문지방 밑에서부터 솟아나왔어. 왜 성전입니까?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보좌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소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 백성들을 회복시킨다는 말씀 아닙니까? 스룹바벨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제1차 포로 귀환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수년이 지나도요 예루살렘 재건을 성공시키지 못했어요. 얼마나 답답하고 컬컬한지 괴로워가지고 견딜 수 없어요. 그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음을 들려줍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나의 힘으로 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바꿔서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바꾸는 얼마나 눈시울이 적셔지는지. 그렇지. 이미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성령으로 은혜의 강물 같은 역사를 통해서 백성들을 회복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여러분, 이 유다 백성들이 돌아가가지고 현장에 머물고 있는 백성들과 바벨론에서 진입해서 돌아간 백성들과 이 하나가 되질 않아요. 하나가 되질 않아요. 더군다나 성곽을 세우고 성전 기초를 놓고 새롭게 해야 되는데 수시로 주변 잡족속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에 70년 만에 그 땅에 찾아온 유다 백성들이 있다면서 그들이 거기서 둥지를 틀고 세력을 확장하면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 과거의 그 유다 나라가 얼마나 엄청난 명성을 떨치고 다윗 왕 시대 한번 생각해 보자고. 역사적인 사료를 잘 체크하면서 절대 예루살렘에 진입하고 그 성을 다시금 재건하지 못하도록 방해해야 된다고. 여러분, 그러니까 사탄의 역사는 먼저 알고 덤비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정말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하면 할수록 악한 권세들이 먼저 알고 와가지고 보진하고 있다가 둥지를 들고 어림없지 안 된다니까. 우리가 과거에 얼마나 당했는데 이제 그냥은 못 간다니까 하고요 둥지를 들고 있는데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겔 선지자에게 성령을 통해서 물의 흐름, 은혜의 물의 역사를 통해서 내가 저들에게 발목의 역사, 무릎의 역사, 허리의 역사, 그리고 수영한 많은 그 엄청난 능력의 권능의 물의 역사를 통해서 저들을 깨닫게 하고 변화를 주고 새롭게 할 터이니 스룹바벨이 주신 말씀처럼 나의 힘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을 주시는데 에스겔 선지자도 힘을 얻고 이 말씀을 받은 모든 백성들이 힘을 얻어서 그렇지 내가 할 줄로 생각했으니까 안 될 때 넘어지는 거지. 왜 이렇게 안 될까 내가 하려고 했으니까 그렇지. 하나님 앞에 맡기고 되든지 되지 않든지 간에 이루든지 이루어지지 않든지 간에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하면 평안할 텐데.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다가 너무 답답하고 힘들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더 급하시지 내가 급한가. 여러분, 우리가 게을러 가지고
무관심하고 무기력증에 빠져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너무 성급하고 답답해하고 몸부림을 치면서 자기의 힘으로 안간힘을 써서 해보려고 요동치는 이것도요,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맡기는 믿음을 갖고 여유를 가지고서 지금 현존하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도 세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도 마음의 여유가 있고 푸근해가지고, 아니 당신은 걱정도 안 돼. 아유, 걱정하면 뭐 앞서집니까? 걱정한다고 됩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실 텐데 하나님께 맡기고, 내 삶 언제는 내가 했습니까? 우리는 수고하고 애를 쓰지만 그러나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분이 하실 때까지 기다리면 되죠.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 은혜의 역사를 심어주는 거죠. 바벨론 포로의 시즌 중간 정도까지만 에스겔 선지자는 활동을 하고 그 사역을 마무리 짓죠. 나중에 포로 후기까지 다니엘 선지자가 계속 또 사역을 마지막까지 진행하지 않습니까? 참 대단한 사람이죠.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도 주시는 몫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몫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와 같은 것을 감당할 만한 그 그릇과 그 상황과 그 능력과 영권을 더하시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 때문에 결국은 정말 사력을 다했으나, 우리 인생이 한계구나, 이것이 한계구나, 이것은 내 몫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몫이 다르구나 생각하고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정해놓고 계시는데, 오늘 에스겔 선지자가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최선을 다합니다. 어찌 보면요, 오늘 마지막 하나님이 주신 위로의 말씀과 같은 이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기울어져 가고 마음에 답답하고 괴로워하는 백성들을 위로했는데, 저들이 참 큰 힘을 얻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자, 말씀 보겠습니다. 3절에서 5절 읽습니다. 3절 시작.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여러분, 이 천척은 1척이 30.3cm니까 약 300m 정도 됩니다. 300m 가서 또 하나님께서 측량하시고 300m 진행해 가게 하셔가지고 또 측량하고, 여러분,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발목에서부터 무릎 그리고 허리에서부터 가슴 위까지 헤엄할 물은, 여러분, 우리가 헤엄할 물은 가슴 정도 돼야, 이 가슴 위로 차오르면요 내가 내 몸을 마음대로 못합니다. 걷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점점점 목까지 차오르면요 이제는 꼼짝도 못합니다. 헤엄해야 돼요. 물에 자신의 몸을 띄워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물을 차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에 발목에 찼을 때는 잘 몰라요. 그 은혜가 어떤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잘 몰라요. 무릎에 찼을 때는 그런가 보다 해요. 허리에 찼을 때는 좀 당황스럽습니다. 그런데 가슴에 찼을 때는 손뼉을 치면서 하나님의 깊은 것과 하나님의 섭리하신 그 넓고 광활한 역사와 그 운행하시고 좌정하시는 것을 알아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은 40년, 50년, 100년을 걸려도 깨닫지 못하지만 성령 안에는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주시고 변화를 경험하게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그 영음을 듣게 되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 섭리의 관점 안에서 모든 것들을 영안이 확연히 열려가지고 바라볼 수 있게 되는데,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면 마음속에 여유가 있고 감사가 넘치고 내 뜻과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할렐루야로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데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받은 120명이 다 그렇게 됐습니다. 아, 주님 이렇게 좋은 것을, 성령 받으니까 이렇게 좋은 것을, 주님의 은혜를 바로 깨닫고 나니까 십자가의 그 은총이 이렇게 영광스러운 것을,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이 앞다투어서 그때부터는요 서로 먼저 순교하겠다. 사실 120명이 모여서 열흘 동안 기도하는 것은 순교 각오하고 모인 거죠. 예수님 부활하신 거 보니까 이건 그냥 남 듣기 좋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시고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정말 그런 세계가 있을까? 나중에 부활이라고 하는 거 먼 훗날에 인정하지만 3일 만에 무슨 이야기야. 새로운 관점에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다 도망간 거예요. 수제자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가야바의 뜰에서 신문 당하실 때 멀찍이서 보면서 그냥 고문 당하고 신문 당하는데 두려워가지고 이 두려움이 찾아오니까요. 견딜 수 없어요. 야, 여기 있다가 나 죽겠구나. 그래서 3번씩이나 주위 사람들이 당신 저 양반 예수하고 한패잖아. 내가 같이 있는 거 봤다니까. 같이 다닌 거 3년 동안 그러고 다녔는데 세상에 예루살렘에서 당신 모를 사람이 어딨냐고 막 3번씩이나 이야기하니까 내가 지금 어떻게 이야기하면 믿겠어. 이렇게 하면 믿겠어. 저 예수 어쩌고 저쩌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세상에 있는 욕을 다 총동원해가지고 쌍욕을 해버렸네.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그런 관계요. 전혀 관계가 없다니까. 여러분 참 안타깝죠. 베드로가 어쩌다가 그렇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향하여서 입에 담지 못할 큰역한 욕을 하고 부정했어요. 그렇게 해야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고. 그런데 이 맹세라고 하는 것은 확고부동한 자신의 입장과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해도 나를 못 믿겠어. 저 양반하고 나하고는 관계없다니까. 그랬더니 그 다음에 사람들이 침묵했어요. 왜요? 아니 세상에 자기 스승 그것도 메시아라고 하시는 그분 예수님을 저렇게 욕짓거리 하면서 부정할 제자가 있겠어? 아닌가 봐. 우리가 잘못 봤나 봐. 그런데요, 바로 그 순간에 닭이 울었다는 거죠. 닭이 울었어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나니까 닭이 울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주님이 주신 말씀이 생각났어요. 네가 그렇게 장담하지만 나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내어놓겠다고 네가 장담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정하리라. 쉽게 말하면 네가 나를 향해서 그 센 욕을 하고 나를 욕보이고 네가 뒤돌아서리라. 그 말씀인데 제자가 그때서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다고 했어요. 여러분 흑암의 권세가 점령하고 악한 권세가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우리의 삶 속에 비전을 빼앗아가면 베드로처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에 담지 못할 엄청난 말을 하고 엄청난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악한 권세 사탄이 그렇게 휘둘르고 베드로의 속에 보배로운 진주와 같은 것을 빼앗아간 거예요.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주님이 주신 그 금보다도 더 귀하고 세상보다도 바꿀 수 없는 그 영원한 그 은혜를 저버리고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버리는 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사탄이 저의 속에 들어갔다. 베드로에게도 이미 몇 번 말씀하셨죠. 야 베드로야, 얼마 전에 너 사탄이 너를 막 흔들어가지고 밀가부를 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얼마나 꾸짖었는지, 악한 것을 꾸짖었어. 내가 너를 온전히 서도록 해줬다니까. 그 말씀을 듣고도
베드로가 정신을 못 차렸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다에게도 주님은 경고하셨어요. 베드로에게도 경고하셨어요. 무슨 경고입니까? 자기 힘 의지하면 넘어지니 자기 힘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해야 된다고 예수님이 누누이 말씀했는데, 앞에서 가장 잘난 척 많이 했던 이 베드로가 유다가 넘어졌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장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바울처럼 주님, 저는 매일 죽습니다. 날마다 죽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죽는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주님, 내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말게 하시고, 내 지식과 지혜에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 때문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은혜의 세계를 무시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주님 뜻대로 설 수 있도록 나를 성령으로 제어하여 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한평생 몸부림치면서,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했던 명언이 있잖아요. 주님, 다른 사람은 전도해 가지고 구원받게 하고 인도해 놓고, 혹시 주님 압니까? 제가 넘어질지요 두렵습니다. 주님, 제가 넘어질지 두려워요. 다른 사람들에겐 좋은 것들을 전하고 좋은 길을 가이드하고, 그런데 주님 그렇게 놓고 제가 넘어질까 두렵사오니.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고 늘 자기를 성찰하고 되돌아보고, 혹시라도 주님 어제 실수 범하지 않았는지, 오늘 아침에 제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는 하지 않았는지 날마다 자기를 체크하고 그렇게 성찰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부르신 날까지요. 참 바울이 그렇게 살아갔으니 참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왜 그런가요?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나는 약하기에. 여러분, 오늘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다른 말씀 아니에요. 이 물이 흘러 가지고요, 황폐한 땅이에요. 모든 초목이 다 죽었네요. 나무에 열매도 없어요. 다 바싹바싹 말랐어요. 그런데 이 물이 제단 밑에서부터 흘러나왔던 성령의 은혜 강물이 흘러 굽이 내려가는데, 이 물이 닿는 곳곳마다 매달 열매가 맺어졌다고 그러죠.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는 은혜의 강물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천국을 보여주시면서 요한 사도에게 매달 열매를 맺게 되는 천상의 은혜의 세계를 소개해 주신 적이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읽다 보면요, 흡사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이처럼 살린다는 거예요. 죽은 것도 살리고 소망 없는 것도 소망의 가치를 높이게 하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데,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 기도하시다가 이 성령의 은혜에 사로잡혀서 새 힘을 얻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에 사로잡히면 늘 감사해요. 나이와는 상관없이, 지식과는 관계없이, 명예나 권세와도 상관없이 성령의 은혜에 취하게 되면 그 성령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어구해 가지고 인도해 가시는데 참 신바람 나는 거죠. 말씀을 결론 드려볼 텐데, 7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클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리라. 여러분, 물이 이르는 곳마다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큰 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서편에 있는 지중해 바다를 말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11절에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진펄과 개펄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 닿을 수 없는 그런 조건과 상황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의미인데요. 주님의 은혜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성령 안에 자기 자신을 맡기지 못하고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고 주님 앞에 맡기지 못하는 이 믿음 없는 세대를 말씀하고 강팍한 자를 의미하고 있는데, 그러나 믿음으로 이 은혜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주님 앞에 전폭적으로 맡기고 나갔던 모든 사람들은 주님이 그 믿음 안에서 다 살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 은혜의 강물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론 보십시오.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여러분, 물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성소에서 나왔다. 주님께로부터 우리에게 흘러왔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좌로부터 우리 안에 임재했다는 것을 의미하니까, 오늘 저녁에 금요 성령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시대 2024년도 이제 2월 첫 주간이 활짝 열렸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생업과 모든 범사와 우리 대한민국과 또 세계 도처의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나아가면 다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강건하시고 응답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머리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주신 그 권능과 능력을 쫓아내라.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능으로 아버지 하나님 역사가 있고 우리 양마 교회가 본벌처럼 새로운 은혜의 역사가 올 한 해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롭게 하는 해가 되었사옵니다. 하나님 더 많은 감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여기저기 우죽순처럼 새로운 생명의 새순들이 솟아나게 하옵소서. 죽순처럼 솟아나 올라오게 하옵소서. 주님 역사하여도 자리자리마다 능력의 역사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주여 복음을 받는 자들마다 복음을 받는 자들마다 은혜로 역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역사를 주시옵소서. 하늘의 와트 마마테 마케 게르다가 와트 쇼데네가 와트 마마테 마케 신기를 와트 신기시 하늘의 와트 마마테 신기를 와트 신기시. 아버지는 새로운 출발입니다. 새로운 출발입니다. 6월의 첫 주간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아버지는 문번성회를 통해서 문번성회를 통해서 새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 기도의 권능을 통해서 변화의 신바람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변화의 신바람을, 변화의 신바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변화의 신바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와이길로 와서 마마케 거기로 와서 소리들로 와서 마마케 길로 와서 마마케 시로를 마마케 시로 와서 마마케 길로 와서 시로 와서 하늘로 와서 마마케 길로 와서 마마케 시로 와서
지금까지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신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신 주,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리로부터 마마께 일어나 하오 계십니다. 소리로부터 마마께 계십니다. 하리로부터 마마께 허리로부터 마마께 계십니다. 허리로부터 마마께 계십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양과 교회 능력의 성령으로, 하나님 능력의 성령으로 가정의 모든 문제가 풀려지고, 하나님 개인의 육체 심령의 문제도 해결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새 소망으로 급속한 치유와 변화를 경험하고, 말씀의 능력 기도의 권능으로 역사하옵소서. 말씀의 능력 기도의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신 말씀 통해서 하루기로 경험하게 기도로 기도하는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와 김밖에 계로밖에 마밖에 진리로 계시니 주님 역사하옵소서. 주님 역사하옵소서. 하바길 기도하며 마마길 가다 불바길 마마길 서로로 와케 신이 하루로 와케 마마길 계를 나가 신이 와케 마마길 신이 능력 권세 주님 역사에 연성을 통해서 안수하고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 안수하고 기도할 때 은혜가 나타나, 안수하고 기도할 때 치유가 나타나게, 말씀 들을 때 변화를 경험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나밖에 힘이와 경마밖에 힘이와 경마밖에 힘이와 소리로 그렇게 마밖에 개로와 경마밖에 그렇게 소리로 경마밖에 기계로 경마밖에 기계로 경마밖에 아버지 주여 내 강물로 적셔주옵소서. 방패지고 메마른 땅에 내 강물로 적셔주옵소서. 방패하고 메마른 땅에 내 강물로 적셔주옵소서. 소리를 주의 능력
우리도 주님의 능력과 권능과 변화를 경험하게 하고 전도의 문이 열려지고 이번 성회를 통해서 가정의 문도 열려지게 하고 아버지 한 지역의 변화의 신바람도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옵소서. Oh